특별 예배라고 했는데요. 강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주제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자에 해당될 겁니다. 신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 가지고 강의를 하면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합니다. 또 기독교와 과학에 대해서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 한 학기를 강의합니다. 외부에서 보통 강의를 요청하면은 제가 그냥 딱 기본 2시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제대로 전달될까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면서 오늘 1시간인데 제가 슬라이드를 50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슬라이드로 강의하면은 컷당 22분 계산하면 100분짜리인데 그걸 제가 50분에 어떻게 1시간 안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 그냥 민감하죠. 자, 신앙생활에서 왜 과학이 뭔가?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고 이제 교우들도 조금 와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있죠. 신앙생활하는데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요, 우리가 과학이나 과학기술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과학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쉽게 나누기도 힘든 상황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기반, 문화의 기반입니다. 우리들의 겉에 둘러싼 환경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학은요, 그 지식으로도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고요. 과학 전공하거나 기술 전공하신 학우들이 있다면 아마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신학에 관련해서는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20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아마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기억해요.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복제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학생한테 받은 질문이래요. 그래서 그걸 대답을 찾으려고 헤맸는데 어느 누군가 그러대요. 허신대 신재식 교수한테 질문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제가 그 당시에 신학과 과학, 기독교와 과학,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외부 강연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제가 머릿속을 확 돌리면서 대답을 구성해서 주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학자나 그 어떤 과학자도 저 질문에 대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요즘 문제되는데 인공지능이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이건 몇 년 전에요. 연대 앞에 있는 성결교 교회에서 성결교 목회자들을 모시고 강연을 할 때 저한테 줬던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니고 과학기술이라는 우리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오는 질문들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따로, 지금 우리 신앙 따로, 지식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별개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신앙이고 일부분이 과학이고요. 앞으로 얘기했죠. 일부분이 경제가 걸려 있고 문화가 걸려 있고 예술이 걸려 있고 정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과학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의 사이는 과연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네. 제가 말씀드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과학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요. 종교와 과학은 양자택일인가? 아니요. 성경과 과학은 모순되는 것인가? 아니요.
기독교와 진화론은 양자택일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요, 우리의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갈등 관계이고 불편한 관계이고 때로는 전쟁 상태일 것이라 나는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선의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선가 읽었거나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이나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억도 왜곡해서 저장을 합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과 다르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지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굉장히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한테 설교를 통해서 배웠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거나 신앙 관련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거나 그럴 겁니다. 굉장히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게 선이해가 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대할 때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요, 여러분이 신앙과 과학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미 얻었던 인상이나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한테서 듣는 얘기가 낯선 얘기거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제 얘기를 판단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전통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은 익숙하고 흔한 얘기입니다. 다만 한국 교회 안에서만 거의 소개가 안 됐거나 일부러 소개를 안 했거나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과 과학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일단 괄호 속에 다 담아놓고요, 여러분의 마음 저 밑에다가 가라앉혀 놓고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존의 이해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식인들이고요, 그건 우리들의 업무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돼서 알고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무지개죠. 하나는 필터를 끼운 태양이고요, 포탈라, 티벳의 포탈라궁이에요.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무지개 이야기를 들었나? 태양에서는요, 모든 다양한 주파수의 광선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봐서 좌측에 보면 비주얼 스펙트럼 이렇게죠. 이게 가시광선이고 우리는 색깔로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에만 해당될 뿐이죠. 근데 실제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요, 가시광선 무지개색 왼쪽에 보면은요, 자외선이라고 있고요, 엑스레이 선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적외선이고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단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빛이 태양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정말 조금밖에 못해요. 이거 비유로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만요, 우리는 인간의 시각적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만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국한하더라도 있지만 그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고요, 극히 일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한국말을 통해서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같이 이제 신학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언어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교회 여러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정교회나 오순절이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나사렛에서나 구세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인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초두에 얘기하는 것은 좀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의 한계 내에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화에 따라서 우리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들어갑시다. 자, 신앙과 과학이 뭐냐? 저는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살아갈 때 같이 가는 길벗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행이라고.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될 게 뭐야? 특별히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된 게 우리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역할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하게 관계를 가졌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셋 다 얘기하더라도요. 우리가 다른 생명 세계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탐구하고 돌보아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생명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호기심과 신앙적 탐구 또는 과학적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는 다 같이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 대한 탐구를 안 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폐기처분시키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장미가 있죠. 장미가 있고요. 좌우에 보면 그럼 신앙과 과학,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서 이 둘은 분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보게 되면 신앙과 과학은 다른 지식의 영역이다. 좌측에 보게 되면 신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쪽이냐? 왼쪽입니다. 근데 장미를 왜 가운데에 놨을까요? 장미를 보는 시선을 볼까요? 그림을 제가 4개를 올렸는데 왼쪽 위에 보면 8유로라고 나왔죠. 장미꽃인데 한 단에 8유로, 한 10,000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측에는 그냥 장미꽃 한 송이 있죠. 좌측 아래 보면 I love you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날 전달하는 거죠. 우측 보게 되면 장미의 색깔과 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미꽃 하나지만은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장미꽃을 다루거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좌측에는 경제적 관점이고요. 우측에는 생물학자, 식물학자가 장미꽃을 다루는 거예요. 좌측 아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 매개인 거고요. 우측 아래 보게 되면은 화학자가 향수를 만들거나 다른 것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동일한 장미 같지만 그 장미를 접근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 동일한 대상에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과학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예술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가 뭐냐, 과학이 뭐냐,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몇 주간 저희 학교에서 워밍업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진만 보시면 좌측에 루터가 보이죠. 우측에는 아인슈타인이 보이죠. 좌측은 종교고 우측은 과학인데 상징하는 사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비교되는데요. 비교되지만 동일한 요소들은 다 있어요. 인물도 있고 실제 행하는 모습도 있고요. 각각의 필요한 도구들도 있고요. 종교와 과학은요, 서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몽땅 싸그리 묶어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게 종교적이다 그래서 종교라고 해요. 어떤 것을 할 때는 경제적이라 해서 경제활동이고, 어떤 경우는 정치적 활동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문화적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인데 그 안에 포함된 건요, 인물도 있고요, 어떤 상징도 있고, 사물도 있고, 개념도 있고, 집단도 있고, 이론도 있고, 과학자 집단이 있으면은 목사들의 집단들도 있고요. 삼위일체 같은 이론이 있다면 불확정성의 이론이 있고, 둘 다 인간이 해오는 활동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 붙인 거라는 것. 네. 그러면 이 둘은 과연 어떻게 다른 건가? 은비티라는 학자가 쓴 책이에요. 아프리카의 종교와 철학이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서 열이 많이 나서 의사에게 데려갔고요. 의사에게 데려가니까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해서 말라리아가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충망 다시 살치고요, 주변에 모기가 살지 않도록 물운덩이 같은 걸 깨끗이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그 말라리아에 걸렸을까요? 의사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놈의 모기 새끼가 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물었을까요? 내 딸을 물었을까요? 질문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 다 설명했어요. 말라리아에 어떻게 걸리게 되고, 어떻게 치료하게 되고, 앞으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란 얘기까지 다 했는데요, 엄마는 여전히 왜 걸렸냐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본 건 뭐였을까요? 우리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사는 어떻게 해서 말라리아가 걸리게 되었는가, 낫게 되었는가를 설명했는데 엄마가 정작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예요. 이건요, 의사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나 동네 무당 찾아가야 됩니다. 아마 무당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동네 샤만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노예에서 경고를 준 거다. 그럼 끄떡끄떡, 말라리아에 걸린 이유가 이거구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놈 크게 쓰실 모양입니다.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왜 말라리아에 걸렸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걸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건 왜 걸렸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왜 걸렸는가에 관한 게 종교가 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서로 비교할 때는요, 종교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추구하는 거고요, 과학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걸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과학은 사실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면요, 과학은 실제는 이렇다 하고 사실성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종교는 삶의 자세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요, 과학은 알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 둘은 사실 우리 언뜻 보면 구별할 수가 있는 다른 인간 활동의 영역인 게 맞습니다. 자, 어느 게 소일까요? 좌측에 있는 게 소일까요? 우측에 있는 게? 자, 좌측에 있는 게 소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손 이렇게 들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네, 높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측에 있는 게 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더 소라고 얘기하는 사람 맞아요. 그럼 우측에 있는 건 소가 아닐까요? 우측에 있는 것도 소예요. 좌측에는요, 소우 외양을 디지털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 찍어서 가장 사실 그대로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거고요. 우측은 누가 그렸을까요? 맞아요. 이중섭 화백의 소입니다. 좌측에 있는 건요, 소의 외양 모습을 저렇게 잘 나타낼 수가 없지만요, 우측에 있는 것은 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측도 소예요.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고 하나는 물감과
붓으로 그린 겁니다. 둘 다 소를 표현하거나 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 자체는 아니죠. 소를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소라는 사물의 실제를 디지털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과학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느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종교에 해당해요. 둘 다 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나 과학이라고 얘기한 거, 신앙과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표현 방식, 다른 방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디지털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그리는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아주 유연한 풍선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근데 꼭지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 예술이라는 꼭지점. 꼭지점을 쭉 당기면 거의 원뿔처럼 보이겠죠. 가장 끝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고요, 밑에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고. 근데 어떤 데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지점 만들어서 당긴다면 그건 종교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지식에서 알에 관한 거다 그렇다면은 그걸 꼭지점으로 당기면 또 다른 방향으로 원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요, 다른 활동과 딱 구분이 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수도원에서 평생 동안 폐쇄 수도원에서 수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거의 100% 종교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파는 가운데서 10원을 깎아달라, 한 뭉치 더 달라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냐? 저는 이제 외국의 회의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세계 곳곳에서 다른 교파들의 십자가를 모아요. 내부적으로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300. 정말 십자가가 마음에 드는데 $300 이하면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근데 $30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루마니아 정교회를 가서 십자가를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동네 예술가가 깎은 나무 십자가래요. 근데 이게 한 $500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고민을 하죠. 십자가를 보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갖고 싶다는 생각 들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같은 작품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참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500? 이게 $500의 가치가 있을까? 집에서 가면 와이프한테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를 보는데, 근데 딱 봐도 야, 이게 깎인 이 선이나 페인트 칠 된 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다 내놔도 이런 아름다움은 $500 이상의 가치가 어디에서 구할 수 없다. 십자가 하나를 뒀는데 그 순간에 신앙적으로 판단도 하고요, 예술적으로 판단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요, 접자, $500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은요, 신앙과 예술과 경제가 동시에 작동하다가요, 결국 경제가 이긴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경제활동, 정치활동, 예술활동, 종교활동, 과학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되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 거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신앙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기 2층 올라가 한번 뛰어보실래요? 제가 기도를 세게 하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신학생들 데리고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강의실 5층에서 한번 다 같이 뛰어보자. 천사가 밑에서 받쳐줄 거니까 우리 괜찮을 것 같다. 통성기도 하고 아무도 안 하죠. 왜?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 판단 기준으로 그때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교나 과학은 세계를 보는 다양한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 하나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양한 인간의 활동 가운데서
우리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경제라 하고 정치라 하고 문화라 하고 예술이라 하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대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붙여놓은 거고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 채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신학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또 다르죠. 예술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래서 그걸 그 용어로 모아서 지식을 만드는 것, 신앙적 지식을 만들어 놓은 게 신학 지식이에요. 과학의 지식을 모아 놓은 게 과학 지식이고, 정치 관련된 지식을 모아 놓은 게 정치 지식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은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저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학하는 도중에서, 신앙생활하는 도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판단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일종의 지도가 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과학적 판단을 할 때나 정치적 판단을 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정치 지식이 판단을 해서 지도 역할을 하면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종교 지식이나 과학 지식은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종교는 제가 고백 언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상의 언어, 생각하는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은요, 사실의 언어라고 얘기하고 인식의 언어라고도 얘기해요. 두 가지 언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종교는요, 주관적이고 비교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과학의 언어는요, 객관적이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두 개 그림이 있는데 위쪽은 뭐죠? 예, 맞습니다. 뉴진스고요. 오른쪽 아래는요? 예, BTS죠. 자, 우리 한번 선호도 조사해 볼까요? 뉴진스가 좋다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아멘 소리도 나왔어요. 내리시고요. 자, BTS 오케이 손 들어 보세요. 아, 여기는 아미가 한 사람밖에 없나요? 둘, 셋, 넷, 내렸습니다. 왜 뉴진스를 좋아하시나요? 왜 BTS를 선호하시나요? 설명 들어보려면 각기 다 달라요. 뉴진스의 5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다 다를 겁니다. BTS의 멤버 7명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라고 했을 때 다 다를 겁니다. 이건요, 고백 언어 같은 겁니다. 난 그냥 제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에서 얘기하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은요, 뉴진스나 BTS나 누가 좋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아, 그냥 머리가 길어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 톤이 좋아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가장 다른 점은요, 우리가 신앙은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랑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학은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백 언어와 인식 언어가 어떻게 하냐? 신앙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 고백 언어인데 알라라고 합시다. 저기 이슬람 이맘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를 개종시키면은 우리 광주가 다 이제 다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요. 알라를 믿으시오. 제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세상을 만들고 전능한 심판하신 전능한 신이기 때문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란에 써 있어요. 내가 왜 코란을 믿어야 돼요? 코란은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코란에 있어. 나 코란 안 믿어. 이런 순간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바꿔가지고요. 이건 왜냐? 동어반복이고 순환 논리라고 하는데 이걸 바꿔가지고요. 하나님과 성경을 한번 그대로 넣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심판하는 전능한 신이기 때문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성경에 써 있어. 왜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나 성경 안 믿어. 이 순간에 게임 끝입니다. 이 얘기는요, 순환 논리의 입각에 있는 겁니다. 가장 근저에 있는 고백. 이슬람 애들은 쿠란이 알라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동의하지만 믿지 않는 순간 게임 끝이고요.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한에서만 동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비기독교인들한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면은 그쪽에서 성질내고 싸움 나오죠. 왜? 이 과학적 언어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종교 언어는 종교는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은요 고백 언어에서 비교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제가 같아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신앙 언어, 종교 언어라고 얘기한 것은요 사랑 고백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최고야, 내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멘 그랬죠. 예. 실제예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나은 근거가 있느냐? 없죠. 그냥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싸울 때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나한테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진리지만 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공동의 기반이 없다는 거 알고 대화에 들어서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고백 언어하고 인식 언어를 동일선상에 놓을 때 왜 내가 진리인데 너는 진리가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계속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더 봅시다. 서울시 지도인데요. 지도가 하나 관광 지도라고 좌측에 나와 있고요. 우측 위에는 교통량에 따른 것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는 서울 실측 지도고요. 우측은요 서울 다리를 보는 지도입니다. 서울시를 보여주지만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보이느냐 또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동일한 서울시지만 서울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신앙과학을 일종의 지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안나푸르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안나푸르나를 2주 동안 한 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280km를 돈 적이 있는데 그때 가져갔던 지도예요. 좌측 지도, 우측 지도. 저는 실측 지도라고 좌측 지도를 얘기하고 우측 지도는 문화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안나푸르나가 진짜인데요. 지도는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실측 지도는 군대에서 독도법 같은 걸 배운다면은 지도만 보고서도 산의 모형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독도법 안 배우면 모르죠. 문화 지도는 각각 보여준 특별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볼 줄 알면은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생각할 수가 없죠. 방문하는 것만 보여주죠. 저같이 트레킹을 하는 사람한테는 실측 지도보다는 문화 지도가 먼저 쓰입니다. 다음번에 박물관이 있구나. 다음번에 힌두 사원이 있구나. 근데 실측 지도 보니까 다음번 2시간 동안 빡세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네. 경사도가 30도나 되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실제로 다 가지고 가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순간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요, 지도도 바뀌어요. 실제 세계가 바뀌면 지도가 바뀝니다. 30년 전, 20년 된 안나푸르나는 빙하가 굉장히 많은데 다 녹아가지고요. 옛날 20년 전 지도에는 빙하가 제가 서 있는 자리 발밑에까지 있었다고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거기 빙하 만나려면 2km를 더 걸어가야 돼요. 실제 세계가 바뀌면 그 세계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지도는 바뀝니다. 제가 아까 지식을 담는 게 지도라겠죠. 과학적 세계에서 세계를 발견했는데 세계가 바뀌었다 지도가 바뀌어요. 과학 지식이 바뀌고요. 종교 지식도 바뀌고요. 정치 지식도 바뀌고요. 예술 지식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바뀌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실제 있는 걸 최대한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이려고 업데이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새롭게 돼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제 말씀으로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입장이라겠죠. 그러면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근데 이 다루는 수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동차가 가고 있으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차가 왜 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한다. 자동차 엔진이 폭발해서 이런 대답도 있고요. 차 바퀴가 굴기 때문에 이런 대답도 있고요. 손흥민이 운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고요. 손흥민이 축구 경기장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개의 대답 중에서 맞는 대답이 뭐예요? 다 맞아요. 틀린 대답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각각의 다른 수준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지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자동차가 가는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한다면은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대답을 다 고려하고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가장 잘 이해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화학 수준에서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물리학 수준에서 대답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사회학하고 인문학 수준에서 대답드립니다. 의도와 목적까지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따지면 대답 3번, 4번 정도에 대한 신앙적 대답을 구성하는 거고요. 과학적 작업의 대답은 1, 2, 좀 더 가면 3번까지의 대답, 그런 수준에 해당.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지만 각기 다른 수준의 설명들이라고 함께 고려해야 될 거란 얘기를 하고요.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나아갈 때 적절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종교학이 우리 삶을 향해서 함께 갖는 내 삶의 양날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창조 진화 논쟁에 관한 겁니다. 이것만 반학기를 제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15분, 20분 만에 한번 해보죠. 창조나 진화냐는 얘기는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일한 세계를 놓고 이건 창조의 증거네, 이건 진화의 증거네 이렇게 싸우는데 이런 갈등 이미지가 당연한 거냐? 당연하지 않습니다. 창조 진화 논쟁이 된 것은요 200년도 안 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와 신앙과 과학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서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모든 지식을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다 신학자들이고 사제들이었고요. 종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연철학, 과학을 옛날엔 자연철학이 불렀거든요. 그것부터 법학, 의학 이런 것들 다 기독교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요 다 통일된 거예요. 하나로. 그게 정치 지식이건 사회 지식이건 예술 지식이건 과학 지식이건 종교 지식이건 다 하나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돌아가고 모든 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통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적 통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은 조화되고 포용된다고요. 저 우측은 저기 볼리비아 코차밤바 위에서 올라가면요, 그리스도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쫙 보면요, 유럽이나 남미에서 큰 산 위에 보면 저렇게 십자가 예수상이 있어요. 이렇게 손 벌리고요. 포용하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을 포용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1000년이 아니라 거의 1500년, 1700~1800년 동안 종교와 과학과 정치와 사회문화 모든 것이 통섭되는 통일된 지식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통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지 않는가? 제일 유명한 게 두 권의 책 전통입니다. 두 권의 책은요, 성서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 두 권의 책이 있다. The Book of Bible, The Book of Nature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한 권은 성서라는 책이고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다. 그런데 두 권의 책은 한 저자가 떴기 때문에 그 두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서에 대한 탐구와 자연에 대한 탐구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길이다.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두 권 읽는 게 저자를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서 탐구하는 것하고 자연 탐구하는 것은요,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탐구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당연한 거고요. 자, 우측 볼까요? 하나님 그림 보면 스크립처하고 네이처로 나오죠. 근데 성서나 자연 모두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고 그 성서를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 게 신학이고 신학의 the main goal 이렇게 나오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 이게 성서라는 책을 탐구하는 거고요. 자연이라는 책을 인간이 해석하는 게 그게 과학인데 the main goal is understanding physical reality라고 얘기죠. 물리적 실제를 이해하는 것, 이 주목적인 게 과학이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1800년 동안 이상 해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역대 유명한 신학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관심 가졌고요. 과학혁명기에 유명한 과학자들도 굉장히 충실한 신앙인이었고요. 여러분이 아는 로버트 보일, 뉴턴 등등에 시작해서 맥스웰 진짜 신실한 신앙인들이었고요. 뉴턴은 얼마나 빠졌는지 성서에서 요한계시록가요 다니엘서 주석서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이작 뉴턴이요.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벌어졌다고 얘기하죠. 그 진화론은요 다윈이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불변하는 세계, 창조된 세계, 창조주가 설계한 세계, 창조 세계의 정점인 인간 이런 거였는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듯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성서나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한 기존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하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의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보였죠. 근데 창조론이 뭐냐? 기독교 신학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데 삼위일체론, 성령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창조론이고요. 그리고 그 창조론이라는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인데 그것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어 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 이미지죠. 수염난 백인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뭔가를 주물럭거려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데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이미지들이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저런 이미지가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인데 안 읽어도 되겠죠? 다 외우시죠? 뭐 이 정도야 다 외울 테니까요.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1, 2, 3, 4, 5, 6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피조 세계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저렇게 그림 보시면 다 이해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조 얘기하고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지구의 시간, 인간이 지금까지 등장하게 된 시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여기서부터 딜레마죠.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문자적으로 다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었는데 학교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창세기 1장에서는 순서 보기에는 빛, 하늘, 씨 맺는 채소, 해, 달, 별, 바다 생물, 새, 땅의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 과학은 해, 별, 지구, 달, 바다 생물 등등의 열매 맺는 식물. 이건 내가 어디서 파왔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만화에서 따온 거죠. 좀 이따 만화가 어떤 만화인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진화론이 나온 다음부터 기독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진화론이나 현대과학을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괄호 속에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알고 있는 내용 다 담으세요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특정한 하나만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창조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성서를 보는 눈에 따라서 확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확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지적 설계론, 진화론적 유실론, 유물론적 진화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기 2번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A, B, C, D까지는 기독교 영역 안에서 논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측에 여기 보면은 문자적 성서 해석, 유연한 성서 해석, 즉 성서 역사 비평학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재 현대과학과 진화론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태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과학에 대한 특정 입장을 이미 들었다면은 이미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계보 속에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창조과학, 여기서 말하는 젊은지구 창조론의 이야기를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렌지구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이 주류인데 한국만은 아직도 젊은지구 창조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1981년에 대학을 갔는데 자연과학 개론 듣는 한 학기 내내 창조과학만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자연과학 개론을 듣는데 선생님이 창조과학만 한 학기로. 지금 같으면 큰 난리가 나고 그때는 그 시대는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81년도부터 제가 창조과학에 쫙 배워갖고 업데이트해 본 사람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젊은지구 창조론자, 오렌지구 창조론자, 지적설계론자, 진화론적 창조론자 이쪽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장이고 유물론적 진화론자는 도킨스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기독교 신앙. 혹시 이런 책에 이런데 궁금한 거 있어 읽고 싶다. 창조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벽돌 두께 책이에요. 근데 딱 한 권 책 찍으라면 전 이 책 찍습니다. 유학 시절에 영어로 다 읽었어요, 이거. 근데 한국말로 다행히 다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추천사를 썼으니까. 제가 여러 개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넘어갑니다. 다만 창조과학 얘기만 잠깐 볼게요. 젊은지구, 오렌지구,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각각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6,000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생명의 출현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 사실을 보느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다고. 창조과학은 문자적으로 본 쪽 입장이란 거 말씀드리고, 저는 성서 역사 비평학을 수용한 유연한 입장이고요. 이게 창조과학 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영어가 나오면 이게 그냥 기분 나쁘거나 경기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인데요. 다음 장에 다 나와요. 자, 젊은지구 창조론의 주장. 6일 만에 창조되었다. 지구는 6,000년이나 1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전 세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다. 모든 생명체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다. 성경 안의 이야기는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창조과학이 주장하고요. 지적 설계론이나 오렌지구 창조론자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이 창조과학이라고 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맞냐, 적절하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요. 신학적으로 적절하냐 질문해 봐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폐기처분한 거거든요. 제 결론은요. 목사이자 이 분야에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전문가로서 이 얘기하는데요. 창조과학 젊은지구 창조론자는 창조주의라는 이념에 빠진 왜곡된 신념입니다. 왜 틀리는가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해요. 좀 더 강의를 듣고 싶으면 허신대 와서 청강을 하세요. 과학적 방법으로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검토해서 결론을 끌어내는데요. 창조과학자들, 창조주의자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건 이미 결론이 정해졌어요. 이 결론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취사 선생 그 과정이 아주 부정직해요. 대한민국에서 애진간한 창조과학류 책이나 지적 설계론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뭐 20년 동안 읽었으면 많이 읽었겠죠. 어떤 거 토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각주나 이런 게 부정직한 것들이 많아요. 창조과학이 뭐가 문제냐? 일단 신학적 입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 성서 역사 비평학.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한국 굉장히 보수적에서 성서 역사 비평을 부정하는 쪽 굉장히 많은데요. 아닙니다. 성서 역사 비평학은요. 우리 교단 안에서나 세계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학문적 방법이고 성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성서는 저걸 보여준 거예요. 성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방식은요. 100년밖에 안 된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어야 된다는 주장은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기독교 역사는 크게 성서를 읽을 때 4가지 방법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읽고 어떤 본문은 역사적으로 읽고 어떤 본문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읽고 어떤 본문은 비유적이나 풍유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자, 보세요. 어떤 본문을 두고 문자적, 역사적, 윤리적, 비유적 이런 식으로 보면 신학 훈련 안 받으면 몰라요. 신학 훈련 안 받으면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성사학자들이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은 과학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 읽는 걸 왜곡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읽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성서 전문가, 성서 신학자들이 있는 거 잘 찾아보세요. 조직 신학자들이 있는 거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실제 창조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제 케이스죠. 신학적으로 가지고 해보자. 성서 신학 가지고 조직 신학 가지고 해보자라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요. 성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 맞춰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창조과학은 문자적 하나만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을 과학책처럼 읽거나 과학적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에요. 성서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문헌입니다. 물론 과학적 흔적이 담겨 있거나 역사적 흔적이 담겨 있거나 정치적 흔적이 담겨 있거나 미학적 흔적이 담겨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과 백성들이 기록한 신앙 고백 문서들입니다. 그 과학 문서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그 정말 성경 잘못 읽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창조 역사를 했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과 개인들이 기록한 건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거 성서 자체가 그런 적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이 그렇게 믿고 강요하는 걸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서신학적으로요. 성서의 창조를 얘기할 때요. 성서에서 창조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장만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있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성서의 창조론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다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몇 구절만 가지고 이게 창조의 전부라고 얘기하면 성서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고요. 신학적으로도 왜곡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성서 전체를 보셔야 되고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창세기 1장은 찬양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책 읽는 거 싫다, 난 만화가 좋다,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네, 창조론 연대기 보세요. 만화입니다. 탁월한 책이에요. 만화 좋아하는 애들한테. 여러분도 보셔도 돼요. 자, 창세기 1장 얘기 가보죠. 창세기 1장은 이스라엘의 찬양시입니다. 창조에 관한 역사적, 과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림 계속했는데 1, 2, 3 이게 한 컬럼이고요. 우측에 4, 5, 6이 한 컬럼, 다른 컬럼인데 첫째 날과 넷째 날과 둘째 날과 다섯째 날과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구병행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첫째 날은 빛이죠. 넷째 날은 빛이 나오게 된 것들이 나옵니다. 광명체 해달.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이죠. 바다와 하늘의 생물이 다섯째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1, 4, 2, 5, 3, 6으로 정확하게 시적 대구 병행 구조를 가지고요.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전통적인 시 방식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있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스라엘의 찬양 시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신학 하시는 분들이, 성서 신학자들이. 뭐냐?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낸 찬양 시입니다. 해신과 달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을 말로 그냥 지은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슬라이드를 제가 시간 줄인다고 뺐네요. 창세기 1장 찬양시는 언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요. 달신이 랭킹
1위였어요. 넘버1이고 해신이 넘버2고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잡혀가 가지고 희죽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놈들이 말하는 달신, 해신, 이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본래 의도입니다. 이거 구약 신학자들이 다 풀이해 준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 듣고 저도 동의하고요. 자, 그럼 창조론과 진화론은 양자택일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진화론은요, 과학적 관점에서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현대 과학에서요, 진화론은요, 척추 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척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진화론이 없었다면 백신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신뢰받는 이론 맞습니다. 설사 진화론이 틀렸다 하더라도 창조과학이 저절로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놈은 나쁘다, 그러니까 중국 놈은 좋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본 놈 나쁜 것하고 중국 놈 좋은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 미안합니다. 놈이란 말을 써서 평소에 감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저절로 중국 사람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이 좋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증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요, 진화론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과학 이론은 항상 잠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유효하니까 내가 신뢰하는 거지, 내일이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새로운 과학 증명은 과학자들이 먼저 뒤집어 엎습니다. 진화론은 유효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이론이에요. 설마 진화론이 틀렸다 할지라도 창조론이 저절로 맞아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과학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조과학 혹시 그런 얘기도 스스로 증명하는 과학이론 맞냐? 잘못된 과학이론이고 틀린 과학이론이고 증명이 안 되는 과학이론입니다. 지구 역사가 1만 년 이내인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생명체는 변하지 않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정말 전지구적으로 있었는가? 증명해야 돼요. 만약에 증명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노벨상은 다 받았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봐서 자기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론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했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과학이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창조과학류의 과학이 성서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진리다 할렐루야 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과학은요, 현재까지 유효하고 잠정적으로 인정될 겁니다. 이거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박되는 증거가 나오면 과학 이론은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들이 과학이 증명해서 성서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의 토대 위에서 내 신앙을 세우는 거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대라고 말하는 가정이 잠정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창조과학에 의존해서 그랬다면 틀린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었다고 기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세웠는데 집안이 흔들리거나 집안이 무너지면 어때요? 건물도 무너지죠. 제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뒷받침되었다 해서 깃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서가 증명하는 것 자체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로 충족하고 완전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변증하거나 옹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거고. 좀 더 읽으시면 옆에 우측에 보죠. 제 책입니다. 물론 관련된 다른 책도 있지만은 좀 전에 이건 설명을 했죠. 내가 슬라이드를 앞뒤로 바벨론 유수기간의 창세기 1장 그 이후에 쓰인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기독교의 창조론은요, 초기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유출론, 그러니까 난로나 태양에서 빛이나 열이 나온 것처럼 창조를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가가 집을 설계해서 건물 짓는 걸로 하고, 어떤 경우는 예술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창조를 설명하지만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유출은 인격성이 안 보여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했다 그러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무에서 창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가 성이 안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창조 세계가 굉장히 지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데는 탁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저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설명.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알고 한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에서 창조론은 뭐냐? 기독교 창조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첫 번째 태초의 창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얘기처럼 하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계속 창조해 나가는 게 계속 창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창조에 완성되는 게 궁극적 창조, 파이널 창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우리가 창조론을 가르칠 때 세 개를 다 가르칩니다. 태초에 창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령이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과학류의 창조 위에는 태초의 창조 하나만 얘기하고 창조 이후의 피조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예 부정하거나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조직신학자로서 창조론에서 오는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왜? 하나님과 성령을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세계와 역사 속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대과학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좀만 더 쓰겠습니다. 현대과학을 신뢰하세요. 창조과학은 현대과학 다 거부하는데요. 반지성적인 태도는요, 기독교 안팎에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성이 주어졌다면 그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과학을요,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요, 과학이라고 이해할 때 과학의 이론과 과학을 무신론과 연결짓는 과학주의난 이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과학 이론 말고 그걸 포장해갖고 무신론으로 포장하는 것, 유물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구분해서 그건 거절해야 돼요. 과학 이론으로서 생명 진화에 관한 얘기는 좋은데 그게 바로 무신론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특정한 형태의 이념에 빠진 겁니다. 진화론을 보게 되면 진화는 자연현상이고 진화 이론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진화주의라고 하는 건 이미 세계관이고 무신론, 유물론, 이념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바라볼 때 이론으로서 보는 거고 그걸 무신론으로 연결짓는 태도로 보내요. 동일하게 진화론을 받아들이지만 유신론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기독교인인데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진화론을 연구하고 자기 연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두에 둘 건 진화주의라는 이념, 아까 창조주의라는 이념인 것처럼 동일한 양극단의 이념들에 대해서는 거부하셔야 될 거예요.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아까 봤던 수염난 백인 할아버지가 6,000년 전에 뭔가 쭈물럭거려서 만든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 전통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인격적으로 표현돼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종말의 그날까지. 근데 그 과정에 변화하는 삶에 대해서, 변화하는 생명과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인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그 세계를 위해서 신앙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개하는 입장도 기독교 신학도 거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현재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과학이 진화라고 설명하는 변화까지 포함해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믿는 거고요. 자, 생명 세계를 살아가는 동행으로서요,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가는 거란 얘기하고요. 자, 이게 두 개가 균형 잡히는 게 왜 중요하느냐? 개인이나 공동체에서요,
과학과 신앙만이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정치나 예술이나 문화나 경제는 그걸 못해요. 과학과 신앙은 그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잘 잡히면 잘 비상에서 하늘을 나를 수 있지만 잘 한쪽만 기울어지면요, 그냥 추락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적인 나를 비교해 가면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거나 공동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과 가르침에 따르는 것, 하나님이 가르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기준에, 그 기준에서 내 기준을 맞춰서 따라가면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과학은요, 일반 법칙을 따르는데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5층에서 한번 뛰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뛰죠. 왜? 우리는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요, 종교,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두 개의 다림줄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극단의 창조주의로 나가거나 한 극단의 유물론으로 나가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양 날개 중에 하나를 부러뜨리고 한 날개로만 나는 거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간 순례자입니다. 세상에 소풍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를 매개로 해서 지구라는 별에 소풍 나온 존재고요. 소풍 나온 존재니까 우리는 즐겁게 잘 살아야 돼요. 왜? 소풍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요. 재밌게 놀다 가는 게 중요하죠. 그걸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잘 살아갈 때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미 주어진 지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도들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앙의 지도와 과학의 지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옆길로 빠지지 않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지도를 사용하지만 판단할 때 그 순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선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동행입니다. 동행이고요. 그 대신 어느 누구도 대신 걸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때가 참 걸어가기 힘들다 하면 주님께서 잠시 멈춰서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업고 가지 않으세요. 히말라야 5,000m를 넘어갈 때 보면 가이드는 저를 업고 가지 않아요. 저와 동행해주고 앞길을 보여주지 결국 내 발로 가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고요. 좀 더 우리가 좀 열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전도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 시간을 8분이나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20분까지 1시간이라고 했는데 좀 더 써서 미안하고요. 제가 다 하기로 했어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받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잠시 여기 머물겠습니다. 머물 테니까 따로 오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온갖 질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거 뭐니까 120% 이해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저기 목회실에 내려가 있을 거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면 부르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허신대 오셔도 돼요. 그럼 제가 커피 사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예, 양림동에서 좀 멀긴 하지만은 말씀하세요. 네? 무슨 사탄이요?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요.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른데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 개혁교회 신앙 전통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하게 사는 거 보기 위해서, 잘 사는 거 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예,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예. 질문. 네. 네. 복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예. 설명이 긴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요, 제 머릿속에 있으면 뭐가 돌아가냐면요, 막 돌아가는 게 구원이란 무엇일까? 1번 고려해야 될 게, 두 번째 복제 인간의 메커니즘은 뭘까? 복제를 만들고, 그리고 복제 인간도 인간의 정체성을 갖는 건가 등등등을 동시에 몇 가지 요소를 보고 온갖 신학자들 고려하는데요. 저는 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 복제 인간이 지금 살고 있을지 아니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복제 인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제 인간뿐만 아니라요, 학교에서는 제가 트랜스후먼부터 시작해서요, 동물 생태 다 가르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로봇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죠. 네. 따로 더 질문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30분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